네, 저희들 기도하고 교사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 계속해서 비가 오고, 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것처럼, 음, 정말, 이 땅을 계속해서 적시고 계신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들, 생각들, 저희들이 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의미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깨닫고, 아버지 마음을 풀어드리고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이들에게 전하는 말씀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에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내일이죠. 내일은 출애굽기 25장 23절 내용인데요. 23과입니다. 빛과 생명이 되신 분 23과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퇴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끌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네, 성막과 어떤 이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런 기구들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실 때에는 반복되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참 읽기가 어려운데 우선 교사를 위한 묵상 1번 진설병을 놓은 상이나 등잔대를 만드는 기술의 정교함을 생각해보라.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어떤 기술들을 사용하는가? 지금 23절부터 30절까지는 그 떡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설병상. 그리고 31절부터 40절까지는 등잔대와 각종 이제 그런 기구들인데 31절부터 뭐 조금 더 보면 이게 아마 진설병보다는 조금 더 굉장히 디테일해요. 왜냐하면 이 등대를 만들 때에도 뭐 꽃받침처럼 만들어야 되고 뭐 살구꽃처럼 형상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또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거거든요.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데에 들어가는 그런 기술들이 이 웬만한 정성 가지고는 이렇게 기술 높은 수준의 기술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의지와 어떤 정성과
그런 노력들의 그런 산물이라고 할까요? 음, 그래서 이러한 정교함이 있기 위해서는 그만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어떤 기술들을 사용하는가?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뭐 헌금함, 뭐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기구들, 예배 기구들 이런 것들이 높은 기술 또는 비싼 비싸고 막 귀한 그런 어, 그런 것들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데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모일 때 그 사람의 다시 말해서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서 있는가가 바로 이거와 일맥상통한 내용인 것 같아요. 미리 나와서 예배를 준비한다든지 혹은 주일날 아침이 예배하기 위해서 눈이 떠진다든지 교회 올 때에도 어떤 봉사나 헌신 또는 섬김의 마음이 빼앗겨서 예배에 대한 마음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높은 수준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신 그 진짜 이유에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필요가 있다. 음, 그 옛날에 이 백성들이 이런 높은 수준의 기술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마음이 있었고, 정성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동일한 수준의 정성과 노력과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게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분향물은 무엇인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에 드릴 때 제사장이 이제 분향물들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이렇게 하죠. 근데 뭐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상징들과 의미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까지 제사 형식을 갖추거나 분향물들을 가지고 하진 않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 분향물에 대해서 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헌금이라는 것은 그 역시도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아버지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인데 하나님이 뭐 육적인 존재도 아니고 그 돈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죠? 물론 그 돈들은 모여서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갈 때 가져야 될 분양물은 헌금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에요. 그 헌금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받고 안 받고의 여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제가 아마 선교사님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분이 어릴 때 이제 주일 학교 예배 때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파서 펑펑 울면서 이제 헌금함이 한 차례 한 차례 자기에게 올 때마다 상당히 마음에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헌금함이 딱 오자마자 그분은 이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드릴게요. 하고 그 헌금함에 머리를 넣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헌금이 뭐 천불이고 만불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만큼 그 마음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에요. 단 일불이라도 정말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분양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성막 안의 장식들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기구는 무엇인가? 31절에 보면 뭐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인파고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를 연결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하나님이 이제 순금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 뒤에 보니까 무엇이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가?
빛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어, 지금 이제 계속 성막에 그 물건들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순금으로 겉을 감싸길 원하시거든요. 물론 안에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이제 금테를 이렇게 씌우거나 아니면 순금 자체로만 이렇게 또 만들기를 원하세요. 촛대나 뭐 이런 등잔대 같은 것들 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어, 어떤 퓨어함을 드러내는 상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이 등잔대, 뭐, 이런 지금 의미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은 25장 23절에, 진설병이라는 게 나오죠.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드는 것인데, 진설병은 무교병이라고도 하고, 그, 누룩이 없는 떡이죠. 이게 누룩이 이렇게 원래는 술을 발효하기 위해서 그 누룩을 쓰는데 누룩 안에는 그 발효가 들어가 있는 곰팡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곰팡이라고 하면은 좀 더러 보이지만 이게 아무튼 술을 이렇게 발효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누룩이 들어간 빵 또는 그런 빵이 어, 상당히 맛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먹는 게 다 그런 거죠. 발효가 된 거니까. 그런데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진설병은 누룩이 없이 그냥 그 본연의 상태에 그런 빵을 두게끔 했어요. 누룩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누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죄에 대해서 누룩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진설병은 누룩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빵이죠. 한국말로 번역되면 떡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면서 최후의 만찬 때도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진설병도 죄가 없는 본연 그대로의 빵이라는 것을 보고 또 예수께서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서 떡을 나누셨던 모습을 볼 때 이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어떤 것을 두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상징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비천의 23절 보면 그 떡을 두는 상을 말하는데요. 이 규빗이라는 것은 한 규빗에 한 45cm에서 50cm거든요. 계산하기 편하니까 50cm라고 했을 때, 길이, 양옆으로 길이는 두 규빗이니까 1m예요. 보통 책상이고요. 너비는 이제 그 길이 말고 그 위에 그 랭스죠. 거기는 한 규빗, 그러니까 50cm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좀 길고 위로는 조금 짧은 형태. 그렇게 높이가 한 규빗 반이래요. 그러면 75cm 정도 되죠. 사람이 보통 평균 뭐 170이라고 했을 때, 음, 그 절반도 못 미치는 거예요. 거의 뭐 허리 밑에? 그러니까 이 허리 밑에 오는 크기의 이 작은 떡상에 진설병을 놓게 되면 진설병을 이렇게 먹거나 어떤 그것을 뭐 교체할 때 항상 허리를 굽혀야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는 늘 허리를 굽히는 어떤 겸손함 그리고 또 그만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의도하신 것이라 볼 수 있고 이 상위에 진설병도 12개를 놨어요. 6개씩.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만 하면 12가 나오거든요. 12지파부터 시작해서 12 제자, 뭐 12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예수님은 완전하다. 뭐 이렇게 또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등잔대에 와서 하나님이 이 등대를 만들게 하셨죠. 금 한 달란트로 만들게 하셨잖아요.
이 심지에는 이 빛을 밝히는 그 심지에는 그 감람류라고 해서 올리브 나무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기름으로 항상 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향들이 있어요. 그 향들은 뭐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그 향들이 아주 뭐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다 넣어서 향을 피우게 되면 그 성막과 지성소 안까지 전체가 그 향으로 가득하게 되고, 어, 지금 이 순금, 이 등잔대에서, 어, 죄송합니다. 제가 분향대를 말씀드린 건데, 분향대와 등잔이 두 개가 또 나눠져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등잔대가 아니고 그 분향대. 분향대에서는 이제 제사장이 향을 피울 때, 그 한 네 가지 종류 되는 향을 피우고, 그 향이, 어, 온 성막을 다 이렇게 가득하게 만들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어,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에서 5장 8절인데, 5장 8절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보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성막에 가득했던 그 향은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 상징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등잔대인데 등잔대는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잖아요. 빛이 하면 또 나오죠. 아, 예수께서는 예,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막을 비추는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빛은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퓨어한 거예요. 그래서 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참 하나하나 다 끼워 맞춘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지만 반대로도 생각하면 이렇게 정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맞춰버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교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든 성전 기구들을 일일이 이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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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참 오묘하고 경이로운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 마지막 교설의 묵상 하나님께서 반복하신 명령은 무엇인가 25장 9절과 40절에 보면 하나님은 각각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독교를 얘기할 때 우리는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계시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라는 말은 드러내다, 나타내다, 보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다, 본인을 드러내서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본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양 그대로 또 말하는 그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계시를 두 가지로 해요. 뭐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적인 것들이에요. 그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어떤 섭리나 모양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인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본인이 드러내신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발견하고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빛과 생명이신 분 23과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빗대어서 이렇게 좀 설명해 주면 좋겠고 진설병하고 그것을 놓는 상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그 기술의 정교함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가짐인지, 또 분향물은 또 어떤 마음가짐인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 기구들은 왜 순금인지,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명령하신 것들, 드러내 보인 대로 하라는 것이 무슨, 이것들 다 설명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20분까지 녹화가 되는 걸로 설정이 돼가지고 기도는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